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5절 함께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튜브와 영상실을 섬기는 은성수 목사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1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레데 교회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권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경건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피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와 온전함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제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여행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언제 쪽부터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와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번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갔다 왔던 이야기, 또 우리 동산 갔다 왔던 이야기, 심지어는요 엄마 아빠랑 여행 갈 계획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유치부실이 시끌벅적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절을 보내고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떡국을 많이 먹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한 그릇 먹었어요, 두 그릇 먹었어요, 세 그릇 먹었어요. 심지어는요 100그릇을 먹은 친구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3그릇까지는 믿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그릇은 확실합니다. 뻥입니다. 뻥.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그렇다 치지만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번 지난 설 때 떡국 많이들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되게 진지하게 목사님 저 100그릇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허황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겠죠.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피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도 자신을 드러내고 허황된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 2장 1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바울의 가르침은 유익한 것,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은 무익한 것, 헛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말다툼, 율법에 대한 시비를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들 개별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요 초대교회보다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몇 번만 검색하면 유튜브에 웬만한 좋은 강의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정보 전달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입담이 좋은 누군가가 그럴싸하게 막 이야기를 하면 뭔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도 누군가 그럴싸하게 해버리면 어느새 진짜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요 초대교회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어리석은 변론은 바로 이런 배움이나 학식이 없는 근거가 없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성경 조금 안다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믿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을 중심으로 살아간 유대인들이 율법과 생활 양식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모르게 우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이 아닌 그 본질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가진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어느 지파, 자기가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의 언약 백성임을 자랑하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부러움이라는 거죠. 가문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영웅담들도 막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멋져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며 살아가더라도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씨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김, 이, 박, 최 씨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김, 이, 박, 최 친구들은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과 같은 성씨 사람들을요, 자기들 조상들이라고 자랑합니다, 저한테.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막 작아집니다. 저는 흔하지 않은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요, 저희 조상들 중에는 역사책에 나온 사람들이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순신 장군이 우리 집안 어르신이었으면 좋겠고요, 세종대왕이 우리 집안 어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자신들의 족보에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서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이런 것들을요, 헛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나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지키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조항 중에 코셔라고 하는 식사 규칙이 있습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코셔의 법칙대로 운영되어진 식당에는요, 저녁에 가면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디저트로 우유나 치즈, 아이스크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갔던 식당 중에 한 군데가요, 코셔를 하는 식당이었고 저희가 마침 저녁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요, 아이스크림이 디저트로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게 나오면 어떡하냐?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냐?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직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이 안 들어간 신제품이라고. 그랬더니 그곳의 모든 다툼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유제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런 율법에 대한 다툼들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전히 있었기에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10절과 11절에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요, 정보에 대한 분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명의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낭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죠. 특히 그레데 지역에도요, 디도서 1장에 보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실천을 종용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의 여러 사항들과 조합시켜서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변질시키면서 복음인 듯 복음이 아닌 듯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단들과의 소통은 평행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 평행선은요, 끝까지 가도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 서로의 주장들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평행선과 같이 서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어떻게 하라 합니까? 한두 번 권면해보고 그들이 잘못된 일에서 회개하기를 한두 번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결국 그들을 죄 가운데로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이단에 빠진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요, 그들을 싸워 이기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움은 서로 마주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단들과 대화해 보면
저도 이단들과 대화해 보니까요, 그냥 평행선입니다. 전혀 자신의 생각들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을 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단들은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 교회 이단 전문가인 이단 대책 사역을 하는 이동원 목사님과 상의를 하심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을 하고자 합니다. 12절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도서는 바울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로마에는 한 차례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은요,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12절에 2사람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겨울을 보내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없어진 그 지역은요, 그 지역의 문제에 적합한 율법학자인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 그의 계획조차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지역들과 또 이미 그가 한번 지나왔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수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과나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인데 아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대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고가 자신만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기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인지 나의 욕심의 열매인지, 바울의 당부와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것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좋은 일, 복음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에게 있던 바울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요, 가족인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문안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은혜로 충만하세요. 우리 다른 분들과 한 번 더요. 오늘 하루도 은혜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